지난번에 생각지 못했던 패배였죠. 아이성에서의 패배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첫째 말씀드렸던 것은 패배하였던 여호수아는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충격 끝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기도한 행위 자체는 훌륭한 행위지만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기도의 내용은 온전한 기도의 내용이 되지 못했다, 좀 부족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드리면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떤 굉장히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순간에 기도를 취한 그의 에스라의 그런 모습과 오늘 아이성 패배했을 때에 법궤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지난번에 대조를 하면서 겉보기에는 기도의 모습을 봤을 때 다 경건해 보이고 다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의 기도인 반면에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일정 부분 여호와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말씀을 그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중심을 본다. 누구도 다 속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사기꾼이 아시잖아요. 전문적인 사기꾼이든 빨갱이든 좌익이든 모든 이 범죄하는 인간들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속이지 않고는 남을 못 속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정말 뼛속 깊이 확신하고 당신 잘되게 하는 일이라고, 다만 하다 보니까 안 됐다고 이렇게 합리화하며 피해가며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길까지 열어두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들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하면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참 이 현장 예배라는 이 단어도 정말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요즘 자꾸 그렇게 하니까 현장 예배니 성전 예배니 하지. 내가 언제 성전 예배 하자 그랬습니까? 내가 한 번도. 그래서 예배가 예배지 무슨 성전 예배가 다 있어요. 그런 얘기도 어떻게 쓸 수밖에 없었죠. 다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우리가 이런 정말 전통적으로 성경적인 그런 예배를 부르짖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 이번에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참 광주 안디옥 교회에 박영호 목사님인가? 나 이 박씨라서 반갑더라고. 그분도 WCC든 EA든 아니면 KNCC, NCCK니 이런 데 대하여, 심지어는 옛날에 문재인 투표하기도 전에 광주예요. 전라도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라고요. 거기서는 말하자면 코아예요. 전라도의 코아가 광주잖아요. 경상도의 코아가 대구처럼 광주라고요. 대단하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나는 첫째 내가 잠깐 그분의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감동한 것은, 내가 몰랐을 뿐이지, 이분이 진짜 목사네. 정말 나 감동했습니다. 그분은 30년 40년 동안 집에서 잔 적이 없답니다. 그 옆에 누가 잔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맨날 자나 봐. 또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성도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3박 4일간 또 자기네 교회에서 무슨
민족을 위한 무슨 금식 기도회 뭐 전국적으로 하고 뭐 와 내가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더라만. 야 대단하구나. 진짜 훌륭한 목사네. 여기 첫 번째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옛날에 무슨 투표했잖아요. 선거 문재인이 되기 전에 할 때 광주 가운데에서 뭐라고 외쳤냐면은 그 목사님이 문재인 찍으면 안 된다고 말했대요. 강대상에서. 물론 선거 기간에 하면은 무슨 또 선거 기간 위반이라고 저희 코를 걸잖아요. 선거 기간 되기 전에 그 광주 한복판에서 교회에서 문재인 찍으면 안 된다고. 왜 뭐 동성애 찬성하지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 이거 뭐 완전 반성경적이잖아. 와, 난 그거 보고 그러면 대구에 있는 목사들이 문재인 찍으면 안 된다고 설교했냐 말이에요. 광주에서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목사들이 하냐 말이에요. 문재인 찍으면 안 된다고. 광주는 전부 다 광주잖아. 전라도 중에서도 전라도가 광주잖아. 근데 서울에는 뭐 이북 5도도 있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무슨 제주도 8도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는데 그 전라도 사람 성도들이 있다고 한들 전라도 성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혹시나 전라도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문재인 찍으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한 목사가 있냐고요.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 봐. 그런데 전라도 광주에서 그걸 설교했어. 나 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름도 찬란한 박씨, 영자, 우자. 맞죠? 박영우 목사님 아닌가요? 박영우 목사님일까요? 박혜경, 박영우, 박성호, 박정희, 뭐 박근혜 뭐 이렇게 될성스러운 집안은 뭐 박씨들밖에 없는가? 아이고 참 난 보고는 근데 이번에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이번 주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엄청 핍박을 받았어. 뭐 코로나 뭐 2-3명 걸린 거 가지고 들고 차고 막 짓밟고 막 보름 동안 문 닫았는데 또 문 닫으라고 이유 없어요. 이젠 앞으로 생길 것이니까 문 닫으라는 거야. 이런 개 같은 XX들이 어디 있습니까? 백화점은 하루 내가 말했잖아요. 작년 3월에 한번 약 치고 2-3시간 있으면 문 다 열어요. 근데 교회만 보름 14일 무조건 14일. 그렇게 막 외친 거예요. 4년 5년 전이잖아. 광주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슬금슬금 나가기 시작했대. 문재인 빠들, 조국 빠들. 그래도 계속 하신 거예요. 야,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경상도에 있으면 진짜 목사입니까? 전라도에 있으면 진짜 목사입니까? 서울의 큰 교회 목에 가면 진짜 목사입니까? 그런 분이 진짜 목사입니다. 정말 가까이 있으면 내 딸을 그 교회 보내고 싶어요. 진짜. 부산 녹산 제일교회, 세계일교 교회죠. 가까우면 내 딸을 그 교회 보내고 싶어요. 광주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 보내야 돼, 우리 아이들을. 난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더라고. 뭐 거침없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겸손해.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중심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짜 목사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성도. 난 감사해요. 이번 이 기회에 진짜와 가짜가 뚜렷하게 드러났어. 예수 믿기 너무 편해졌어요. 행보가 너무 편해, 너무 나 자유로워져서 너무 감사해. 어느 것이 암까마귀인지 숯까마귀인지 모르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느 것이 진짜 금인지 똥 묻은 것인지 겨 묻은 것인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전라도 광주 안디옥 교회. 난 그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서 부흥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뭘 아멘이에요. 나오지도 못하게. 철야나 나와 철야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둥아리로만 하는 건데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내가. 나와 당장 수요일이나. 뭘 부흥해 부흥회는. 아무 데서나 아멘 하면 뭐 이 목사가 막 넘어갈 줄 아나. 예? 나올 거예요. 중심, 기도하는 모양이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번에 다 나타났잖아요. 다 뽀록 다 났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기도의 이 모습은 겉으로는 참 종교인다운 모습이었어요. 정말 성스럽게 보였어요. 정말 거룩하게도 보이고.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과의 기도를 한번 비교하였었죠. 오늘 계속해서 비교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지근에 있는 여호수아의 스승이죠. 모세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거야 뭐 출애굽기 민수기에 쫙 있잖아요. 여호수아처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패배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나를 요단을 건너가지고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게 하시나요? 차라리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저기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었던 것을 족한 줄 여기고 거기 거하였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우리를 요단에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패배해가지고 쪽팔리게 이렇게 충격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셨나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듭시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내가 말할 게 뭐가 있나요? 그 다음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죠.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줘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서 우리 자녀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때문에 우리 애들 다 뒤지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문제가 자기가 목마른 게 아니고 자기 자녀가 목마르면 이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죠. 마태복음 10장 37 이거 여러분 또 외워야 돼. 집에 가서 외워요. 이번 2월이 내주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5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과 5장 39절과 예레미야 10장 23절 내주기 때문에 4개만 냈어요. 4개만 냈지만 외워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모님 아까 뭐 할 때 외우셨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다자가 빠졌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그러는데 다 파하고요. 다자가 빠졌어요. 됐고 외우려면 똑바로 외우라고 똑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잘 들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내리사랑이라. 뭐 아비나 어미는 뭐 까짓 거 뭐 얼마나 사랑하겠다고 자기가. 그런데 그 다음이 안 돼요. 100이면 100명도 안 돼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뭐라고요? 합당치. 너는 글렀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글러 먹었다는 거야. 어떻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다니까. 다 목사, 다 장로, 다 권사, 다 집사. 겉보기는 다 그럴싸해 보인다니까. 다 뭐 교회 다니고 뭐 성경책 끼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은 똑같다니까. 그런데 딱 어디서 중심이 딱 나타나나요? 아들, 딸. 이거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아들, 딸의 문제가 딱 걸리면 헷가닥하고 자빠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장로님은 되느냐? 안 됩니다. 권사님이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되느냐? 내가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됩니다, 나는. 아이고, 뭐 마이크 가지고 있으니 깡패다. 뭐 지만 된다 그러고 뭐 예배 시간에 뭐 어떻게 반박할 수도 없고 뭐 내가 아는 것도 많이 있는데 뭐 목사님 왜 저러시나 강단에서 흰소리 하시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마스크 꼈다고 편안하게 한조 집사님 안 들킬 줄 알고 막 웃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전에도 안 나왔으면서.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레위기임에서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와 우리 자녀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이건 더 이상 못 참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았습니까? 어떻게 참았어요? 참은 거 아니에요. 물이 나와서 된 거예요. 하나님 물을 주셔서 된 것이지, 물을 주셔서 된 것이지 그들이 참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인성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갑자기 양심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합당치 못한 글러먹은 그들의 어떤 가치관, 그들의 어떤 눈이 뒤집어진 것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물을 줬으니까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냥 인격은 전혀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40년을 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송천교회에서 몇 년을 살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을 살 거냐고. 그런 식으로 전혀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몇 년을 살 거냐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이따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구한 거죠. 이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이고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뭐 이런 거 설명하자면 뭐 많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그랬고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엄청난 그 사건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도 민수기 14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목사예요. 이게 목사라고요. 그럼 목사만인가요? 이 민수기 이런 말씀들은 목사만 이렇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가요? 여러분도 목사잖아. 제사장이라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달면 삼키고 쓰고 뱉는 것처럼 어떨 때는 도망가기 위해서 나 목사 아니라 그러고 어떨 때는 지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지 필요한 대로 뭐 자기 편한 대로 뭐 이연령 비연령 록비에 가로갈자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가정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뭐 아들, 딸들의 문제, 혹은 무슨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입 열지 마세요. 스탑. 자꾸 떠들지 마. 엎드리세요. 엎드리는 게 뭐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여호와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무슨 사건을 또 내가 구해야 되는 포도주 이야기 같은 것들 우리에게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채워달라고
하나님만 채우면 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간입니다 라고 항복해야 돼. 그런 자세를 모세가 취한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의 처신과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아이성 패배에서 여호수아는 절망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망만 온 게 아니에요. 절망만 온 게 아니라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동산 서늘할 때 하나님 여호와가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아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은 거 아닙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것처럼 범죄하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없는 두려움이 나온 거예요. 뭐 때문인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 그러므로 두려워했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두려워했어요. 미래를 두려워했어요. 앞날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걸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의 지심이지만 여호와가 아니라 어떤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어떤 일어나는 모든 뉴스를 보면서 겁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죄에서 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문 닫았나요? 뭐 쇼하지 마세요. 결국 두려워서 문을 닫은 거예요. 뭐 엉뚱한 쇼 해봐야 뭐 거짓말 통하지도 않으니까. 시도 안 들어가요. 시도 안 먹혀요. 그런 헛짓 하지 말고 다 두려워서 그래요.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이런 두려움은 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자기 죄 때문이에요. 패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 뭘 두려워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뭘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맞죠? 아이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 앞에서 쫓겨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돌아섰잖아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죠.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진 것은 어디에 진 거예요? 아이에게만 졌잖아요. 아이에게만 졌는데 아이에게 진 그 사실을 얼마나 확대 재생산하는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근심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해요. 우리 인간이 항상 염려하잖아요. 항상 근심하죠. 그것은 재생산해요. 자기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미리 땡겨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 33,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족하다는 게 뭐예요? 그건 차고 넘치는데 뭘 끌어다가 또 거기다가 또 얹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 일을 걱정해요. 지금 아이성의 패배에서 아이성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조그만 아이성이 졌으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잖아요. 가나안 본격적인 전투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남부 전쟁, 북부 전쟁으로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에 있는 많은 아모리 왕들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뭐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원래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은 아모리 거민들인데 원래 아모리 거민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5장 1절을 보세요.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과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뭡니까? 저들이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를 인하여 정신을 잃었더라. 원래는 뭡니까? 요단을 건너자마자 요단 건너자마자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전부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팩트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땡겨서 미리 근심을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 소식을 듣고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소식을 듣고 가나안이나 아모리 모든 왕들이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하고 겁을 냈었는데 아이 성에 졌구나.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데 만만한데 저기 가서 한번 쥐어박아 볼까 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혼자 쇼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이게 어느 정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만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열정탐꾼이 불평하며 원망한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라. 저들 앞에서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아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그 가데스 바네 열정탐꾼도 상상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전혀 안 일어났어요. 그냥 자기들이 판단한 거, 자기들이 상상한 거, 자기들이 생각한 거 미리 땡겨서 겁을 집어먹은 거죠. 여호수아도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우리를 끊을 것이다. 엄청 겁을 먹었죠. 그러면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자, 설명 다 드렸죠. 자, 이렇게 뭐 한 거예요? 기도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일 이렇고 모레가 이렇고 한 달 뒤가 이렇고 1년 뒤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렇고 뭐 미래가 어떻고 뭐 어떻고 10년 뒤가 어떻고 우리 아이의 장래가 어떻고 뭐 내가 뭐 나이가 70이 돼서 80이 돼서 어떻고 교회가 내일 어떻고 모레가 어떻고 이렇게 있는 것을 미리 겁을 집어 당겨서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면 전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혼자 온갖 소설을 쓰면 이 우리의 기도가 이게 팩트입니까? 허구입니까? 허구죠. 소설이잖아. 만화잖아. 그러면 그 기도 얘기 소설이지. 전설 따라 삼천리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허망한 얘기잖아요. 허망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답해 줄 수 있나요? 그 말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뭐 중요한 얘기지만 핵심은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너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야, 너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얘야. 너 그거 일어났어? 야, 걔들 여전히 겁먹고 있어. 내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거야. 약속이 있잖아. 약속대로 내가 다 정리해버릴 거야. 단칼에.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나중에. 걔들이 막 덤빕니까? 덤벼가지고 막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개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2000년 교회사예요. 우리는 우리 잘하는 일을 하면 돼요. 예배하고 또 뭐 순교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 자기 안전, 자기 지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뺏길까 봐. 그래서 겁내서 문 닫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 충격을 받았다 말씀드렸고, 패배한 여호수아의 기도는 정당하지 못했다 말씀드렸고, 패배한 여호수아에게는 충격, 좌절만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왔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두렵습니다라고 기도한 내용은 웃긴다는 거죠. 기도 내용 자체가, 기도는 길게 했어요. 지금 성경에는 짧게 나왔지만 왜?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 그랬어요. 6절에 한두 시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길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속으로 애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던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제는 우리를 만만히 보고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가나안 전투는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가 크게 위협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는 이런 기도가 공포, 있지도 않을 두려움에서 온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허구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첫째, 기도하는 것은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아이성, 여리고 성도 정탐꾼을 파송했지만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죠? 누가 보내나요?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본 것처럼 정탐의 보고를 그대로 믿고 3,000명 소수만 올려 보낸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이 패배했지만 여호수아 또한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여호수아의 기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일말의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와는 다르다. 물론 모세가 일생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기도에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10절에 마지막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 자체가 허망하기 때문에 어이가 없다. 너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겠다.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해봐. 해봐.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면, 야,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지금 뭐냐 하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기도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해결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 정리해야 해결될 것이 있어요.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는 것은 너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는 중요하지만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으나 기도보다 혹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해결해 이 사람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일날 아간의 범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알죠?
여호수아는 몰랐으니까 아간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 죄를 먼저 해결해야죠. 그 죄를 해결함으로써 그때부터 가나안 전쟁에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것은 여호수아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들도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해결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 4절에 보세요. 예배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예배하기 전에 거기서 어디에요? 교회 와서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느냐? 한번 생각해봐. 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냐 없냐? 한번 생각해봐. 생각나거든 예배하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 갖고 도망가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뭐라고? 먼저 가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나중에 먼저 화목 그 다음에 나중에 예배 기도를 하려거든 먼저 회개하라는 거 먼저 화목하라는 거.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땅에 엎드렸느냐? 야 이게 먼저가 아니야. 너 순서가 지금 뒤바뀌었어 이 사람아. 야 여호수아의 너 순서가 틀렸어. 기도가 먼저가 아니야. 예배가 먼저가 아니야.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땅에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너 왜 기도하느냐? 너 왜 교회 와서 예배는 왜 하는데? 너 오늘 교회 왜 왔느냐? 교회 왜 와서 오늘 주일이라고 왔냐? 야 가서 똑바로 하고 와. 똑바로 정리하고 와 이놈아. 교회는 왜 왔어 네가? 교회 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에?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예배다운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성 패배의 충격과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여호수아가 입에 그 상황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뭘 구할 줄 몰라서 심지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까? 왜 날 낳으셨나요? 하나님에게까지 일정 부분 책임을 떠넘기는 이 여호수아의 기가 막힌 기도. 그리고 있지도 않을 미래의 두려움까지 끄집고 와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 구구절절 늘어놓으면서 기도 같은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 오래 하니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쇼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시계추처럼 불알처럼 1년 52주 주일 지키고 해마다 달마다 11조하고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구역장 그야말로 권찰 교구장 다 이런 노릇을 하며 남전도의 여제 활동하면서 성경 읽고 외우고 찬송하면서 특송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녀요. 다 꽝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클럽이에요. 서클이에요. 여기는 회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클럽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본다고. 종교적으로 타성이 젖은 감동이 없는 긴장이 없는 준비가 없는 썩어 빠진 이런 정신 상태. 3년 동안 무뿌리 심어놔도 인삼되지 않습니다. 무가 썩지.
썩으면 썩지.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